요한일서에 이어서 우리가 요한이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데,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사실 요한일서를 배경으로 해서 읽기가 참 좋은, 말하자면 교회의 삶 속에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1세기와 2세기의 교회를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그들이 교회 생활했을 거라고 이해하면은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똑같은 21세기를 살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는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의 형태도 상당히 다른 그런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동시대에 살면서도 그런 것들을 보는데, 하물며 2000년 전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성경에서 물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읽고 있지만 특별히 1세기와 2세기의 교회는 오늘날과 같이 대부분의 교회는 다 어떤 목사님이 계시고, 또는 목사님도 여러분이 계시고, 또 그렇잖아요. 또 장로님들 계시고. 근데 이제 처음에 교회는 사실 그렇게 신학교라든지 제도화된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엔 누가 가르쳤겠어요?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가르친 거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 그게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고, 가령 바울 사도의 제자인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디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성경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도들에 의해서 길리움을 받은 그런 교사들이 있었고, 그런 교사들이 딱 한 곳에 때로는 한 곳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목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목사의 수가 항상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교사의 수가 교사들이 순회 교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일정 기간 한 달이면 한 달 벳살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은 지금 21세기도 사실은 가짜 목사도 많고, 가짜 목사라는 게 신학교 안 나와서 가짜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혹은 성공을 추구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원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소위 그리스도 장사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순회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고기 좀 먹자, 포도주 좀 내와라, 이렇게 하면서 잘 먹고, 또 내가 어디로 갈 터이니 여비를 챙겨와라 하면서 이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면서 사도들이 다 죽게 되고, 하나하나 죽게 되고, 이제 생존해 있는 사도는 단 한 사람, 누구죠?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면은 가령 베드로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든지, 베드로가 추천하는 이 사람은 참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 잘 영접하십시오, 이런 편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물론 위조 편지도 많았습니다. 그런 요즘에도 위조로 이력서도 가짜로 쓸 수 있고 졸업장도 가짜로 만들 수 있듯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마저 다 죽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세기와 2세기, 이제 1세기를 지나고 2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환경 속에서 쓰여진 이 서신을 보면, 이제 어떻게 이제 교사들이라고 해서 와서 한 달을 내가 여기 벳샬롬 교회에 머물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러면 이제 왔는데 누가 온다고 소식을 미리 준 것도 아니고 왔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을 참 극진히 대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손대접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지 지금과 같은 환경은 아니었죠. 한국도 사실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또 재워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오면은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대접하고 나서 저거 가짜 같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기 딱 십상이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런 거짓
가짜과 참된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을 그러니까 찜찜한 거죠. 저 사람이 가짜인가. 근데 우리가 밥도 잘 안 먹여주고 잠잘 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야, 이걸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아주 미안하고 참 찜찜한 마음을 가지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분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 텐데 요한이서를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장로인 나는 이게 쓴 사람이에요. 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썼으면 굉장히 명확했을 텐데 나 장로인 나는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썼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집사님에게 썼다. 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편할 텐데 그렇게 표시하지를 않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한 여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남편은 없는지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인 나는 누구냐? 그러니까 초대교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썼다면 자기가 썼다고 얘기할 텐데 뭐 이렇게 썼겠냐고. 장로인 나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다른 또 한 사람의 장로 요한이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도 요한이 쓰지 않은 책이다. 요한 2서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목이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다. 이런 해석도 적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1세기 말부터 그 고대에 이걸 사도 요한이 썼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2세기의 지도자들이 다 인정을 했다는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먼 키스트메이커라고 하는 그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한이서와 요한 3서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장로인 나는 이렇게 쓰면은 서로가 아니까 이렇게 쓰지 그냥 모르는 사이인데 이렇게 쓰겠어요? 아니까 장로인 나는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사도나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 독자들은 그가 사도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1세기 말에 사람들은 요한이 마지막 생존하는 사도라는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영예로운 장로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쓸 수 있지만 요한이 장로라고 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장로라는 말은 연로하고 존경받는 어른들을 장로라고 말했지만 교회의 칭호가 되었어요. 타이틀이 되었다고요. 교회의 직분이에요. 근데 교회의 직분이기도 하지만 사도들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고 지금은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인 장로 자신은 한 사람 남은 사람이죠. 장로들과 이제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장로들과 함께 자기도 장로된 사람이다. 베드로 전설 쓸 때 그렇게 말했죠. 장로라고 자기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럼으로써 교회와 자기의 권위를 그대로 세우면서도 교회의 장로들과 자신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누구에게 썼느냐 하는 문제, 택하심을 받은 부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크게 있어요. 첫째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여기 썼는데 이 택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는 영어로는 elect 됐다 그러지만은 그게 라틴 말에서 왔고 다 헬라어에 뿌리를 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엘렉타 부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 이게. 그래서 여자 이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굉장히 좀 부모님들이 너무 다른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한자에 좋은 의미만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택하심을 받은 아들 그래서 택자 이렇게 할 수 있 김택자 얼마든지 말하자면 그런 의미로 이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지금 이걸 번역을 한 거죠. 택자라는 게 이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택하심을 받은 아들, 그렇게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썼을 수 있다. 어떤 한 개인에게 쓴 편지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보라고. 그러나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해석은 뭔가 하면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쓴 것은, 여기 부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퀴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그 헬라어는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라고 하는 건 남성이고 여성은 퀴리아예요. 그러니까 퀴리아는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만화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택함 받은 부녀라고 쓰는 것은 아주 합당한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를. 또 이 편지를 보면 공동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절만 보더라 5절만 보더라도 부녀여, 이게 사람 이름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제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게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요한 2서에 보면은 단수로 너라고 하는 호칭도 있지만 너희들이라고 하는 대명사, 그 복수 대명사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다면 왜 나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데 이렇게 애매한 말을 썼겠는가? 요한계시록 쓴 걸 보면 알아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666,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책도 많이 쓰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또 미국에서 무슨 베리칩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666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신용카드 나올 때도 그 666이라고 한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요즘에 다 스캔하잖아요. 바코드, 뭐 바코드가 아니고 또 뭐 이상하게 생긴 거 뭐 다 그 지금 말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666이라고 하는 거는 그 숫자의 그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파벳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자를 숫자로 쓰잖아요. 우리가 로마 글자를 아시죠? 로마자를 숫자로 쓰죠. X 그러면 뭐예요? 10. 그리고 V 그러면 5. 뭐 1, I 하나 쓴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666을 풀어 쓴 거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왜 이렇게 썼겠어요? 일종의 암호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편지에다가,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예요? 교회들마다 돌려가면서 읽어야 되는 편지죠. 공적인 거예요. 이런 편지를 여기다가 네로 황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숨겨서 쓰는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형식으로 지금 여기서도 쓴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은유적인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편지한다 그래 놓고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이 부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라고. 그리고 나만 이 부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이 부녀를 참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이게 교회라고 하는, 이 부녀가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설명을 제가 쭉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하고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인 교회. 근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2절 하반절에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 여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그냥 직역을 하면은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진리라는 말에 정관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없으면은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또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도가 구별해서 쓰는 것.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한다.
이단들하고 자기를 구별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는 교회는 뭐냐? 교회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예요. 이게 교회예요. 진리를 아는 모든 자.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이 바로 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죠. 보지 못했으나 왜? 진리로 말미암아서, 진리 때문에, 너와 내가 동일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교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성도는 누구냐?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사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까?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요. 사도는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그리한다, 참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형제가 형제를 알아보는 근거가 뭐예요? 요한일서에서 그거는 참된 교리죠. 그 중에 하나가 참된 교리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알아봐요. 둘이서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단순히 저 사람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른 교리를 가지고 믿고 있다는 걸 알 때 서로 사랑하게 돼요.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부녀를 사랑한다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리라고 얘기할 때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뭐 교리를 얘기하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복음의 내용, 교리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또는 교리나 이론이나 이런 차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 그 진리는 궁극적인 실제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요한일서 한번 다시 가보세요. 요한일서 1장 8절 한번 보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교리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이것은 그걸 넘어서는 표현이죠. 만약에 나 죄 없다, 그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사도 요한이 진리를 굉장히 인격적인 개념, 하나님을 향한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걸 더 알게 돼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이 표현을 보면은 우리가 언뜻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시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또 주님도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진리, 그 진리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맥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 지금도 거하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할 거라고 얘기하는 진리,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도 이런 성도의 서로 사랑도 진리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기에 우리의 서로 사랑도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벳샬롬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면 이별하는, 죽으면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지금,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거니까 그 진리가 영원한 것처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랑도 영원하고 그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우리는 결국 어떤 싸움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오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이죠. 맥주인 성경 읽기.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다 지나간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어떤 싸움을 하나 하면 지나가는 거에 집착하면서 살게 돼요. 지나가고 없어지는 거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보이고 굉장히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그건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게 진짜 잠깐이라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잠깐인가요? 어떤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잠깐이라고 그러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나 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인생이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길다고 느껴요.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영원을 보는 관점이 너희들 눈에 열리게 되면 그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인생의 100년이라는 시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이 진짜 가벼운가요? 그렇게 말하면 뺨 맞을 만한 말이죠. 얼마나 힘든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거는 가볍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똑같아요. 우리는 지상에서 가지는 많은 관계들에 의해서 좌우되고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라고 하는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교회,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형제, 이게 사실은 영원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랑,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것이 진리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요. 이거를 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진리에 의해서 그리고 진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할 때 나와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나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제 문안을 하는 거죠. 정식으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1절부터 6절을 보면 진리와 사랑이 얼마나 짝을 이루면서 나오는지 보게 돼요.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평강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경험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진리와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세상에는 진리 때문에 사랑하진 않아요. 세상은 학자들은 진리 때문에 싸워요. 진리 때문에 싸워요. 근데 교회는 진리 때문에 사랑해요.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데 진리 때문에 사랑하는 그 교회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 안에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경험되는 거야? 진리와 사랑 안에서 경험되는 거야. 진리와 사랑이 용기라면, 진리와 사랑이 그릇이라면 그 안에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누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다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늘 은혜와 긍휼을 이렇게 구별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긍휼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걸 안 주시는 게 긍휼이에요. 그게 뭐죠? 벌이에요. 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걸 안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은혜와 긍휼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경험한다고요? 사랑과 진리 안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진리라는 거는 이 본문에 굉장히 많이 붙어 나오잖아요. 아까 1절에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그랬죠. 또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거는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3절에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또 4절에서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기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 진리라는 것은 사랑의 이 울타리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진리는 형제 사랑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동기가 되고요, 말미암음이라 그랬으니까 또 연료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진리가 단순히 복음의 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얘기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시큰둥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게 뭐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하고 친하다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잖아요. 너 진짜 친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 내 베스트 프렌드인데 진짜 너 친해? 금방 친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말미암이라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시대도 그렇고 언제나 우리는 이걸 분리시켜요, 자꾸. 진리와 사랑을 같이, 이게 어떻게 같이 가?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같이 가? 진리를 강조하는 사람은 좀 자꾸 따지고 들고 좀 깐깐하고 좀 까칠까칠한 사람이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거 진리 다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가면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두 파가 있어요. 보면 뭐 베드로파 뭐 이런 거 아니고, 오늘날에 역사적으로 항상 성령파가 있고 말씀파가 있어요. 성령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본인이 성령파다, 말씀파다 꼭 있어요. 그게 둘이 불편해요. 저 사람은 자꾸 성경 공부를 하자고 그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저 기도 하나도 안 하면서 성경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원도 때때로 가가지고 한번 부르짖고 와야지 이 뭔가 이 속이 좀 시원하죠. 근데 말씀과 성령이 그렇게 분리될 수 있어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말씀은 문자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는 성령파는 이건 그냥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것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충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해를, 우리가 자꾸 이런 문제에서 오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진리와 사랑을 또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한쪽으로 그냥 확실하게 가는 게 더 편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균형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또 나누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슴과 지성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가슴파는 뭐겠어요? 성령파. 지성파는 뭐겠어요? 이게 우리 시대 문제가 아니고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분쟁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또 체험과 교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죠. 보면 앉았다 하면 체험 얘기하는 사람 있죠. 옛날에 기도원에 갔는데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 내 가슴속으로 그게 들어왔다고.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뭐 이런 거죠. 근데 체험과 교리. 근데 그렇게 체험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의해서 늘 분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균형, 이것을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피차 사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들라고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떠난 신앙생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어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실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사랑은 혼자 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을 혼자 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보셨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우리 한 사람 구원해서 천국 가기까지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가도록 만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게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죠. 4절에서 사도가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사도가 기뻐하는 것, 요한 3서에서 나오지만 사도가 정말 기뻐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 성령께서 사도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기쁨인 거죠. 뭐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사도는 단순히 여기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기쁘다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그러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썼을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뭔가 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첫째 믿고, 둘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본 게 뭐예요? 믿음과 사랑 따로 가지 않는다.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내용이 있는 거죠. 진리와 사랑 따로 가지 않는다. 여기서도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4절 앞에서 너의 자녀들 중에 그러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내가 너무 기쁘다. 다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교회에서 빠져나간 이단에 휘말려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모든 자녀들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했을 때 모든 자녀들이 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을 따라서 진리를 행한다고 보지 않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모든 자녀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스스로 보실 수 있습니까? 보통 그냥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써놨잖아요. 베샬롬 교회, 말씀이 이끄는 교회. 어떤 교회 가보면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말씀이 이끄는 교회, 벌써 여기서 나타나는 기울어짐이 있죠. 솔직히 여러분이 저보고 성령파라고 절대 안 보실 거예요. 그렇죠? 말씀파다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저는 안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은 근데 그런 것을 강조하는 어떤 그 기울어짐이 있을 때 그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힘을 기울일 수 있지만 말씀을 행하는 부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어요. 성령이 이끄는 교회, 이렇게 주보에 쓴 교회 분명히 있어요. 전 마산에 갔을 때 우리 교회하고 똑같은, 우리 교회 베꼈냐 그랬더니 절대 자기는 베끼지 않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이 이끄는 교회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이끄는 교회도 있는데 성령이 이끄는 교회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런 교회들은 이렇게 마음씨가 좀 더 순전한 그런, 근데 잘 몰라요. 동서남북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살면서 완전한 균형을 이룰 수는 없겠죠. 그러나 완전한 균형을 포기하진 않아야 돼요. 우리는 계속 내가 뭐가 부족한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자, 단순히 감정과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사도가 얘기하는 거는 행하는 것이죠. 의지의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것인가.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이게요, 이 목사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노트를 하나 탁 꺼내시더니 목사님께서 몇 월 며칠 날 몇 년에 어떤 주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게 제일 겁나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겁나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지난주에 결론이 뭐예요?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여우 잡으셨습니까? 이게 여우를 잡으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그냥 한 주일 지나가셨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고치시고 내 삶을 온전케 하시고 내 삶을 주께로 이끄시고 내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고 말하죠. 근데 사도는 상당히 겸손한 그 사람이에요. 보면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절에서도 5절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구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뭐 하나 부탁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예요. 사도는 명령할 수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할 수 있는데, 사도는 내가 부탁 하나 할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이거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있던 얘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건 레위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셨죠. 주님이 그 사랑이 이 역사 속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순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까지 한 번도 사람 안에서 그런 사랑이 제대로 나타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참으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시는, 아니 원수를 사랑하시는 자리까지 그 사랑의 완전한 계시, 완전한 드러냄, 완전한 표현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심으로써 새 계명을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 기독교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무엇으로 특징 지어지는가?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도도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이다.
여기에 보면은 계명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절부터 6절 사이에. 근데 4번 나오는데 딱 한 번 4절에서 5절에서 6절이요. 6절을 보세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여기서만 복수로 썼어요. 원래 헬라어에는 그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근데 여기서 이 말도 어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믿는 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명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특이한 말입니다. 6절에 있는 말은 사랑은 이거야. 뭐냐? 우리가 그 계명들을 따라서 행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설명 안 해요. 사랑이 뭔지 알아? 네가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지 알아? 사랑한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설명하면은 우리는 뭔가 감성적이어야 되고 뭔가 로맨틱하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딱딱한 설명이죠.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거야. 그 계명을 순종하여 사는 거야. 그게 사랑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사랑을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와 함께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이 계명이 그 계명 속에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보죠. 그냥 예수님을 잘 믿어요. 잘 믿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짜 교회가 풍성해지죠. 우리의 교회의 사랑이 풍성해지죠. 왜? 진짜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니까.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과 함께 가니까. 그래서 여기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또 6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또 계명을 설명하잖아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 가운데서 이 그 가운데서가 뭘까요? 이거를 그냥 우리말처럼 대명사를 썼어요. 그냥 헬라어도. 근데 NIV나 RSV 같은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걸 아예 풀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의역한 성경은 절대 아닌데 풀어놓는 성경은 아닌데 풀어놨어요. 뭐라고 그랬나 하면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오해가 없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순환 논리와 같지만 사랑은 내가 계명,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뭔가 하면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과 진리와 사랑이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진리가 감소하면 사랑도 감소합니다. 그건 정확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지면 사랑도 부족해집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이 부족해지면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인간적인 사랑은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얼만큼 있는가? 결국은 결정하는 요소는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넘어서서 주님 자신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주님 인격을 우리는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가 존중하면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돼요. 근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그 말씀에 내가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추구하게 되면 교회는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 있나요? 사랑하나요? 그냥 이런 사랑은 쉬워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그 학교 나왔어? 뭐 이렇게 되는 사랑 있죠.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몇 학번이야? 막 이렇게 하고서는 너 내 후배네 이렇게 가는 사랑이요. 알고 보니까 병주 형제하고 최전도사님하고 같은 학교를 잠깐 다닌 것 같다고 지켜보려고 그래요. 둘이 너무 사랑하나. 그것 때문에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나하고 좀 수준이 맞아. 그런 사랑 말이죠. 제 사촌 매형이 공산당인데요. 중국 공산당. 조선족이에요. 근데 미국을 가서 지금 사는데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로 공산당이 교회를 나가냐? 그랬더니 자기하고 수준 맞는 사람이 많대요. 그 교회가 좀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게 아니죠. 뭐 물론 회심한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또 고향이 같다고, 기질이 같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그룹들이 생기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그래서 진리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나하고 다 달라요. 근데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이제 서로 옆에 학교 똥통이라고 부르잖아요. 원색적인 언어로 너네 학교는 똥통이다 막 서로. 근데 만약에 자기 학교가 똥통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은 동창회 안 나갈 거예요. 그죠? 옛날에 이제 시험 보던 시절에 무슨 뭐 어느 학교 다닌다 그러면 막 이렇게 좀 재고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데는요 보면 뭐 온갖 이민사회에서도 그런 동창회는 다 모여요 보면은. 근데 자기가 이렇게 좀 그렇다고 생각하면 동창회 잘 안 가게 되거든요. 저는 진짜 뺑뺑이로 그 똥통학교 가가지고 그 동창회 그게 달라요 그게. 근데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고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 학교를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뭐 살아봤던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타 어떤 것들에 의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나하고 같은 어디를 나왔는데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걸 별로 좋게 안 생각하면은 괜히 저 사람이 내가 거기 나온 걸 알까봐 이렇게 움찔할 수도 있겠죠. 어떻든 간에 그런 내가 진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나 하는 것이 결국은 진리로 말미암아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힘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나하고 맞는 사람, 나하고 어떤 사람, 그 모든 것들은 다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적은 없나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인가요? 진리가 나에게는 진리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모든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를 능가할 만큼 진리가 중요한가요? 주님이 중요한가요? 그렇다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속한 유일한 사회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동창회도 있고요, 또 직장도 있고요, 또 기타 어렸을 때 친구들도 있고요, 친척들도 있고요, 일가 친척이 있고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교회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의 다양한 사회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게 영원하니까. 심지어 주님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인데 저기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다. 우리는 언제 그것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까요? 언제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가슴 찡하고 뭐 가슴 찡한 건 가끔 오는 거고 가족들하고 가슴 찡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진짜 가족인 것이죠. 그런 가족됨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아는 모든 자가 사랑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 안에 오셔서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 그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그 진리를 아직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예외 없이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